여러분들은 보통 외출하실 때까지 이 단장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혹시 우리 청년드림 이 지체들 중에 거울 왕자, 또 거울 공주 또 알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옆에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좀 몇몇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외출할 때의 그 상황들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를 이렇게 매만지거나,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반곱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여름철이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별로 외모를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으시죠? 늘 머리도 짧고 늘 같은 옷을 입고, 우리 목사님은 뭐 외모는 크게 이렇게 신경 쓰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습기가 많은 날은 아침에 출근해서 우리 이 청년드림 예배가 드릴 때가 되면 저의 머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 같은 시간에 보니까 제 머리가 원래 이런 줄 아시겠지만, 이게 비 오면 곱슬머리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씩 머리가 계속 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와보면 여러분들 정말 이 실처럼 이 수많은 이 머리카락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 머리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그런 분들, 이 머리가 펴졌나 안 펴졌나, 아니면 이제 이 옷의 그 핏을 또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오늘은 좀 이렇게 핏이 좀 잘 맞는 것 같다, 아니다, 이런 걸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요즘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어제 근육 운동을 좀 했는데 근육이 잘 먹었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항상 나갈 때 마지막에 체크하잖아요. 오늘은 좀 괜찮다. 아니면 또 그런 날도 있죠. 오늘은 영 아닌데, 오늘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이 어떤 이 외모의 체크들,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또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집에 있다 보면 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나의 외모만 이게 궁금한 것이 아니라요, 또 우리 친구들은 또 잘 살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또 이 친구들의 SNS를 막 이렇게 스캔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요즘 뭐 어떻게 지내는지, 뭐 좋은 곳에 좀 갔다 왔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죠. 그리고 또 나도 그런 SNS에 사진을 올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올리세요? 보정 하나도 안 하고 한 번도 손 안 대고 정말 양심적으로 내가 SNS에 그렇게 사진 올린다, 그러시는 분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왕이면 최대로 막 엄청 힘줬지만 최대한 딱 봤을 때는 꾸미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서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착 올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언젠가부터 이 사람들의 외형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시대의 흐름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자꾸 이런 어떤 외모들에 더 관심을 갖는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최근에 이제 봤던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요즘 우리 이 청소년들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색조 화장을 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더라고요. 요즘은 여러분, 이 초등학생들만 돼도요, 이 색조 화장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5학년, 6학년이면 이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 화장품을 사달라 요청해서 화장을 시작하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학교 알림장에 막 그런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화장하는 것들 부모님이 동의하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그런 체크란이 있어요. 그리고 비중이 여러분 놀랍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몇 프로 정도가 화장을 하실 것 같아요? 몇 프로?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미 또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막 50%,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꿈나무들이 그 정도는 아니고, 이 초등학생들이 11% 정도가 색조 화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이 되면 26%, 이미 26%가 이제 색조 화장을 한다라는 거. 최근 몇 년 전에 이렇게 방영됐던 드라마 중에 혹시 여러분 그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뭐 이렇게 모든 회차를 다 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이런 이 외모 지상주의의 그런 폐단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이제 그러한 주제입니다.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 외모 때문에, 소위 좀 못생긴 그런 외모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대학 가기 전에 이렇게 성형을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얼굴을 다 이제 바꿔서라도 새 삶을 살겠다, 뭐 이러한 이제. 그런데 이 주인공이 실제 뭐 대학 가서 대학 생활하면서 그런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들을 알아가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도 보면 결국 이 외모가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그런 부담, 꼭 이렇게 성형을 해서 정말 이 전체를 뜯어 고쳐서라도 내가 이렇게 좀 당당하게 내가 뭐 좀 이렇게 멋있게 살아보겠다, 그 마음속에 깔려있는 그런 이 불안한 마음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도 외출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옷 매무새를, 우리의 외모를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냥 단순한 체크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어쩌 보이고 예뻐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나갈 수도 있지만, 혹시 내 내면에 나도 모르게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진 않은가? 나 오늘 사람들 앞에서 이대로 나가도 진짜 괜찮을까? 혹시 내 이 차림새 때문에, 내 이 외모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좀 없어 보이진 않을까? 혹시 그런 염려들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매일 아침 이렇게 외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이 마음속에 그런 목소리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가정노예였던 그런 사환들의 그런 이야기들에 이어서,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마음가짐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제 아내에 대한 그런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아내에 대한 권면들을 하느냐? 여러분, 요즘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지금도 벌써 웃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있어요. 목사님, 이건 너무 옛날에 쓰여진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러분, 왜 김숙 씨, 우리 개그맨 김숙 씨가 막 그런 개그도 했잖아요. 어디 남자가 조신하게 집에 있지 남자 목소리가 이 담장을 넘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가모장적인 이런 어떤 어록들을 남긴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또 자기 실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들이 좀 굉장히 어색하고 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왜 이런 권면들을 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때 당시 여성들은 지금처럼 이런 사회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 노예들처럼 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종속되어서 어떤 남편의 그런 어떤 부속품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이 외모가 예쁜 아름다운 아내들은 남편들의 그런 자랑거리가 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아내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남편의 눈에 벗어나지 않도록, 남편이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외모를 가꾸는 그러한 삶들을 살았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은 이 시대의 당연한 그런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여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혹시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그러한 불안감들 가운데 이 여성들은 계속해서 그런 외모를 단장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의 눈에 들려고 그렇게 겉을 꾸미고 그렇게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그런 아내의 그 외모 때문이 아니라 아내가 행동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 그런 행신들을 보고 이 남편이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는 그런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과 계속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 갇혀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또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아니면 내가 말만 그럴싸하게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체로 바뀌어지는 것, 우리의 그런 행실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바뀌는 것, 그것이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내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나의 그런 행동, 나의 행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이 초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골백범 말로 교회 가자, 교회 좀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날 조용히 내 가까이에 있던 친구가 근데 나도 교회 가봐도 돼? 너 맨날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고 너 굉장히 또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혹시 나도 교회 한번 가봐도 돼?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느냐? 3절 말씀으로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죠. 그러면 외모도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인데 당연히 가꾸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외모를 아예 꾸미지 말라는 말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꾸미고 또 이 장신구를 차고 또 예쁜 옷을 입는 거. 그런데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단장이라는 말, 그 단어가 뭐냐면 이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스모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단어죠. 유니버셜, 우주를 이야기할 때도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단어의 이 뜻 말고 첫 번째 뜻을 보시면 질서와 조화라고 하는 이 본래적인 뜻이 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백화점 이 화장품 코너 가시면 이 코스메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코스모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래 질서,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단장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화려하게 우리의 겉모습들을 치장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그런 밸런스들을 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단장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암흑과 혼돈 속에 가득했던 이 세상,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례차례 이 자연,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시면서 아름다운 이런 세계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우주가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저 별 하나 아니면 태양 하나, 그것이 혼자서 이렇게 탁 튀어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각자 그 제자리에서 아름다운 그런 조화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러한 이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만 혼자 돋보이거나 아니면 나만 혼자 드러나는, 또 나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그런 상황에서 어우러지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요즘은 이 신부 화장도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본인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잘 이렇게 비각시켜 주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옛날 이 신부 화장을 보신 그런 사진들이 있으실까요? 거기 보시면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들어줘요. 어울리지도 않는 정말 진한 그런 색깔, 또 농담 삼아서 이 화장 두께가 막 5cm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그런 이 신부 화장을 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꾸안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이 코스모스의 본 뜻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꾸안꾸의 그런 진정한 미를 추구해 가야 되는데, 이 조화를 잘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면 계속해서 꾹꾹꾹, 나만 이렇게 톡 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이 우아함, 엘레강스를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잘 분별해서 고르는 것, 그것이 이 우아함, 엘레강스의 뜻이신 건데, 오늘 우리가 이 한 단어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고른 것들,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잘 선택한 그것들을 우리가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 조화를 우리가 이루어갈 때 거기서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품격이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단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수련회는 아가서를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강사 목사님께서 예전에 쓰신 책이 있어요. 이 아가서에 대한 책. 지금은 절판이 되어서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책 제목이 단장입니다. 단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조화들을 이루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들을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한병철이라고 하는 우리 철학자, 이 피로사회 때문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분께서 투명사회라는 이 책에서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시사회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그런 전시사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디스플레이하는, 무엇인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늘 이 마치 진열장에 그 진열할 것들을 우리가 채워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그런 전시 가치로 측정된다라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보여주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더 그럴싸하게, 더 있어 보이게,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쏟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이 시대를 또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렇게 이 외모에 대해서, 왜냐하면 요즘은 곧잘 이 외모가 권력이다, 때로는 이런 외모가 또 실력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늘 듣다 보니까 늘 그런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요즘 우리는 이런 단순한 외모뿐만 아니라 진짜 이 한병철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런 일상들을 다 이렇게 전시하기 위해서 너무 피곤하게 살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SNS를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잘 나온 그런 셀카, 아니면 내가 갖고 싶었던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 샀다라는 인증, 또 아니면 요즘은 되게 제가 좀 놀라운 것은 쉬는 사진까지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냥 침대에 쉬어서 이런 글귀와 함께 올리는 거죠.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중. 이거 진짜 쉬는 건가 안 쉬는 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 쉬는 것마저도 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알려줘야 하는 정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가. 꼭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 또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을 자꾸 확인해야 하는 것.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뭔가 자꾸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외모를 우리가 가꾸고 또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것도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겉과 우리 내면의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얼마나 더 단단하게 아름답게 채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을 우리가 더 집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 뭐라고요? 이것이 누구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내 내면을 하나님만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로 가꾸어 가는 일에 우리가 더 애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은 지우면 끝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명품 옷을 둘러 입어도 그냥 잘 때 그 옷을 다 벗어버리면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품격, 우리 속사람의 그런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배어 나오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내면의 그런 단정함들을 위해서 더 애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늘 무엇인가 증명하기 위해서 막 투쟁하고 이렇게 싸움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언제나 온유하고 안정된 그러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을 가꾸는 일에 우리가 더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그런 아름다움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로 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아멘. 이 내면을 잘 가꾸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사라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사라를 아십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 이 믿음의 이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 근데 여러분, 이 사라는요, 어떻게 보면 이 고대에 남편 말에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고분고분하기만 했던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정에 내가 너의 이 부부를 통해서 이 믿음의 아들을 줄 텐데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오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자 사라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저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나 보다. 그래도 이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러면서 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그런 주장들을 내세우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처음 그 약속을 들었을 때 혼자 피식,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죠? 그렇게 웃었던 이제 그러한 인물, 그러한 인물이 바로 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고 또 그 모습들을 보고 내가 이 사라를 여러분들의 그런 이 마음의 단장을 하는 그런 모델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라도 이러한 좀 부족함, 실수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남편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존경하기만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연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게 이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좀 위급한 상황,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이렇게 숨기는 그런 연약한 심령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들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이 사라가 전적으로 그 자신의 남편이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그의 온전한 소망을 두었다.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는 그 남편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그런 온전한 소망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부모님들을 우리가 의지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는 그런 친구를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사랑하는 그런 연인들에게 또 우리의 마음을 또 그렇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관계가, 그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원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의지하는 부모님들도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드시고 약해져 가시고 또 돌아가시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들도 또 가끔씩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른 상황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가끔씩 어떤 중요한 시험들이 있으면 거기에 목숨을 걸죠. 이 시험만 되고 나면 마치 내 인생이 다 잘 풀릴 것처럼. 근데 그 시험을 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관문들이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또 저거. 우리 대학생들 취업을 하면 다 끝날 것 같지만 취업하면 또 그 직장 안에서의 또 그 어려움들이 있고 또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고 또 결혼에 대해서 또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 결혼만 하면 무엇인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또 결혼을 하고 나면 그 결혼 생활이 또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늘 움직일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너질 것에 기대고 서 있으면 그 인생은 평생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기댄 사람만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어지느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겪게 되어지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예시를 들면 내가 뭔가 거창한 믿음의 행동들을 해야 하나 부담이 들 수 있죠.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막 이렇게 취직하기도 어렵다, 취업 한파다,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도 막 준비하면서 같이 우왕좌왕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 이 믿음의 청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청년들처럼 야, 이번 생은 망했다, 그냥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 때려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목사님, 그냥 그건 너무 이렇게 낭만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품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에도 보시니까 우리가 이 사라의 자손들로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딸, 이 사라의 딸들, 이런 표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 시대는 이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약속의 유업들이 이어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라도 놓치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똑같이 이 시대에도 그런 사라의 딸들이라 그런 믿음의 계보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무 이렇게 남녀 차별적인 이런 말씀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라의 딸들의 계보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사라의 아들, 사라의 딸들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셔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그러면서 약속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내들, 육체적으로 더 연약한 그릇이라 여겨지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귀하게 여기냐면,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그런 공동 상속자처럼 그렇게 여기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은 너무 강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 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기도에 그런 리스트에 단 한 번도 들어와 보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관계에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평소에 또 나보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 실제적으로 연약하고 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내가 그냥 저 사람은 알아서 잘하겠지 라고 늘 관로 밖으로 두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그런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연약하게, 저 사람에게도 뭔가 아픈 부분이 있고 저 사람에게도 무엇인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드림 공동체 안에서 항상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돌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구호, 우리의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연약한 사람들, 나의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피며 우리의 도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치열한 이 갓생을 살아가시느라고 너무 애쓰고 또 수고하시는 거 정말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변하고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런 밸런스들을 좀 맞춰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외면의 것들만 가꾸느라 우리의 시간들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내면의 단장을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세상 가운데 흘러넘쳐서 그런 이 세상을 더 조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에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품격 있는 그런 모습들로 온유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단단한 또 그런 강인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향기들을 더 널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